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그 요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목사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요나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그 주일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요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불순종해서 도망치다가 이제 바다에 빠진 어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는 어릴 때는 사실 요나 이야기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요나 이야기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주일학교가 아니라 크게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도망치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요나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러한 일들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그 각 영화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주인공들이 선택하는 어떤 그 행동들을 보면서 주인공이 어떠한 마음일까, 어떠한 심리일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걸 굉장히 즐기는데요. 하나님을 저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걸 굉장히 이게 좋아하게 된 어떤 그렇게 된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각자 여러분 혹시 MBTI라고 성격 유형 테스트 해보신 분 있으시죠? 요새는 다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도 각자마다 개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어떠한 그런 다른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요나는 여러분 MBTI 중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실 것 같으세요? 딱 보면 요나는 어떤 성격이실 것 같아요? 딱 성격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딱 청년들 만나면은 이 청년은 성격이 어떻고, 어떤 차분한 것 같기도 하고 조용한 거, 내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성격이 급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성격이 어떨 것 같은가요? 저요? 하여튼 이렇게 보면서 첫인상이 있는데, 이 요나는 제가 사실 이 성경 읽으면서 성격이 약간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불같고 굉장히 감정적이기도 하고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하고 대범하고 되게 강직한 어떤 그런 캐릭터였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뜻을 거슬려서 살지 않았던 이런 사람으로 묘사돼서,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나는 조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조금 이렇게 불순종하고 조금 철이 없기도 하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약간 목사님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약간 이런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서를 조금 깊이 읽어보고 요나가 왜 그랬을까를 이렇게 이제 성서학을 좀 공부하면서 봤더니, 요나의 불순종은 이유 있는 불순종, 이유 있는 반항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요나는 그게 하기 싫은 겁니다. 그가 하기 싫은 이유가 그 니느웨라는 나라가 아시리아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아시리아가 요나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망하게 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을 때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라, 약간 이런 메시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싫은 겁니다. 너무 싫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나라로 가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보고 전하라고 하는지 너무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로 가는 방향이 이쪽이었는데 그쪽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반대 방향의 배를 타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 전 하기 싫어요. 하나님 하기 싫어요 하고 완전히 하나님한테 대놓고 이렇게 반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항하는 반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약간 요나의 이 행동이 보면 약간 사춘기 시절에 이렇게 부모님한테 반항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는 약간 어떤 사춘기의 반항적인 모습,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이게 치기 어린 철없는 가벼운 반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이 이면에는 반대로 약간 애국심이 되게 투철했던 사람이었던 걸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독립투사와 같은 마음, 되게 요나의 마음은 우리가 겉보기에는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그런 사람은 보이지만, 요나는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시리아가 잘 되는 일을 목숨 걸고 안 한 약간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한테 대놓고 가는 방향 반대 방향을 탔어요. 근데 그 상황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폭풍을 주신 거는 약간 그런 거죠. 요나 그거 아니야, 그쪽 아니야, 내가 그쪽 가는 거 아니야, 그쪽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쪽으로 가야 돼라고 하나님이 약간 부모님하고 자녀들의 어떤 옥신각신한 신랑이 있죠. 고집센 아들한테 야 너 이렇게 하면은 너 인생 망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데 고집 피우고 안 되는 아들한테 그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뭐 용돈을 안 주기도 하고 핸드폰을 뺏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폭풍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요나가 그 상황에 배 맨 밑에서 이렇게 태평스럽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뱃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보면 약간 요나가 이런 거예요.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나는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몰라요, 나는 죽어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뱃사람이 얘기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러시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뱃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 왜 그랬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원래 요나가 해야 되는 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말대로 다시 그럼 배를 돌리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죽어도 나는 거길 안 갈 테니까 그냥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죽어도 차라리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꼴을 그냥 보겠습니다. 내가 혹시나 가서 전했다가 아시리아가 혹시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서 다시 잘 살게 되는 걸 내가 눈뜨고 보느니 차라리 나는 여기서 순교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냥 임당수의 몸을 바치는 그것처럼 내가 그냥 여기서 죽고 말지, 내가 죽어도 안, 약간 이러한 하나님과의 미묘한 팽팽한 이 신경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토요일 아침에 사춘기 아이들한테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밥 먹자 막 이럴 때 막 듣는 척 안 하는 그 아들, 제 아들들이 지금 그렇거든요. 제 아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첫째는 이제 미국에서 한국 와서 이제 사춘기를 조금 지나서 한국에 적응해서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둘째는 이제 또 사춘기를 막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고집이 진짜, 야, 넌 고집이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아빠가 너 잘 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말도 안 해. 말도 안 하고 막 그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이게 뭘 던질 수도 없고 막 이러다가 막 씩씩대다가 너 왜 이렇게 고집 세냐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아빠도 고집 세지 않냐고. 그래, 아빠도 고집은 세지만 막 이런 대화가 주고 갑니다. 근데 이 지금 하나님과 요나가 하고 있는 이게 약간 아빠하고 사춘기 시절에 그 질풍노도 같은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씨름하는 막 이런 거죠. 너 용돈도 없을 줄 알아? 아빠 지금 3번째 얘기했어. 마지막 얘기하는 거야. 너 용돈 없어. 핸드폰 뺏는다. 핸드폰 네가 내. 핸드폰 비용 네가 내. 약간 이런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막 협박을 하는데 요나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냥 절 죽이세요, 그냥 바다에 던지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결국에는 그 뱃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를 물속으로 던지죠. 요나는 진짜 그냥 죽자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반항하고 말 안 들어도 물속으로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아마 이러실 거예요. 에휴 진짜 저 고집센 저거 진짜. 그러면서 물에 떨어지는 그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보내셔서 이제 물고기 이제 요나를 삼켰죠. 근데 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한 3일 정도 지내면서 한 3일 정도 물고기 뱃속에 실제로 있는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그 생선 비린내와 이제 물고기가 먹은 시체들이 썩으면서, 그리고 배를 타보셨으면 알겠지만 물고기 뭐 배보다 더 막 이렇게 막 다녔겠죠. 그러니까 3일 있으면서 이거는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이게 멀미도 나고 3일 있어 보니까 정신이 이렇게 돌아오는 건데, 이게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가출한 청소년이 이제 집 밖을 나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게 진짜 그래도 아빠 엄마 잔소리가 있어도 집이 편하지, 약간 이런 느낌. 한 며칠 가출해서 용돈이 떨어질 때쯤 이건 아니구나 잘 때도 없고 이런 고생하다가 이건 아니구나 해서 이제 그때 돼서 이제 하나님 제가 조금 잘못했습니다. 이게 잘못했으니까 물고기 여기서는 좀 벗어나기 전에 아빠한테 전해서 아빠 제가 가출했는데 약간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집에 갈 테니까 아버지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요나의 그 기도를 듣고 다시 요나를 이제 니느웨 쪽으로, 그 물고기에서 니느웨 쪽으로 이렇게 뱉어서 놓은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자였다기보다 그때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하나님 하겠다라고 했지, 마음속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가서 아시리아 사람한테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까 공감하신 애를 찬양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래 내가 설마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저 인간들이 진짜 하나님한테 돌아오겠냐, 이방신들을 섬기는 인간들이 그래 내가 가서 그냥 내가 일단은 외치고 보자, 외쳐도 아시리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겠지 하고 외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 니느웨라는 성이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는데 3일 정도 걸리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요나가 하루 정도만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가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이게 외친 게 아니라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40일 있다가 여러분을 멸망하게 할 겁니다, 이러고 그냥 하루 정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쓱 돌아다닌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번 돌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니느웨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외쳤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망할 거라고 메시지를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자신들의 삶을 바꿔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바꾼 거예요. 사실 솔직히 하나님의 이렇게 목회자가 내가 설교를 해서 만약 내가 여러분 딱 설교를 했는데 한 번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삶의 패턴을 다 바꿨어, 그러면 목회자로서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요나는 승질이 나는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와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원수 같은 인간들이 내가 한 번 한 메시지를 듣고 진짜 그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세 글자로 이제 진짜 화난 표현을 할 때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화가 이렇게 빡 난 상황.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요나가 진짜 화가 확 나서 폭발한 겁니다. 폭발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래서 안 오려고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난 상황입니다.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나서 그 분을 삭히지 못하면 내가 진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 이 요나서는 하나님이 그런 요나에게 요나야
내 마음 좀 이해해 줄 수 없겠니? 내가 지금 너도 진짜 내 말을 지긋지긋이 안 듣는 너를 내가 진짜 사랑해서 계속 얘기하고 너가 나한테 그렇게 버릇없게 막 대들고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근데 나한테 막 대들고 막 그러는데도 내가 너를 이해하고 다독이고 끝까지 죽겠다고 하는 거 물고기 해가지고 데려와서 이렇게 너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참아주는 것처럼 이 아시리아에 살아가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 이걸 좀 이해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절대 저 인간들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저 원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막 약탈하고 도저히 하나님 저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죠. 그래서 이 지역이 사막 지역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LA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LA 혹시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 저는 가봤습니다. 그래서 LA에서 라스베가스를 가면 라스베가스가 사막이잖아요. 진짜 더워요. LA도 되게 더워요. 근데 되게 더운데 한국하고 다른 건 습하지가 않아요. 한국은 막 이렇게 되게 끈적끈적하잖아요. 땀나면 끈적끈적하는데 미국은 햇빛에 보면 덥긴 한데 딱 그늘에 가면 되게 선선해요. 끈적끈적하고 이게 없어요. 그래서 되게 더운 지역에 나무 그늘 한 아래만 있어도 살만해요. 근데 햇볕에 있으면 진짜 막 쪄 죽을 것 같거든요. 거기 사막 지역이라서. 근데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런 지역에 덩쿨나무가 하나가 딱 자란 거예요. 네, 요나가 진짜 단순하고 약간 저는 단순한 사람한테 그 덩쿨이 지니까 막 화가 나 있다가도 이게 덩쿨이 이렇게 그늘지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야. 그 그늘에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하나님 이제 벌레가 그 덩쿨나무를 이렇게 먹으면서 그 덩쿨이 이제 사라져서 이제 햇볕이 막 찌게 되니까 요나가 막 이제 불평하는 거. 내가 더워. 내 진짜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진짜 이 아시리아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이 더운 곳에서 내 땡볕에서 막 짜증이 내서 막 하나님한테 막 불평불만 투정. 내가 진짜 내 이래서 여기 안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 보내가지고 왔는데 하나만은 더워 죽겠는데 이 그늘도 없어지고 이 벌레가 먹고 막 불평불만 막 짜증을 있는 그대로 막 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와서 요나야. 이 덩쿨을 봐봐. 솔직히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이렇게 막 가꾼 것도 아닌데 요게 자라났다가 없어지는 거 너 진짜 아깝고 화나지? 너가 키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까운데 내가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내가 이 생명을 내가 준 거고 이들이 자라나도록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 아시리아 너의 원수인 사람들의 하나님인데 그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요나서는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그렇군요 했을까요? 아니면은 막 이랬을까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요나 성격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요나서를 보면 막 성질이 진짜 막 성질 괴팍한 진짜 요나가 막 이러고 있고 하나님이 요나야 그건 아니야 막 이러다가 끝까지 이러고 하나님이 이러고 돌아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 요나서더라고요. 준비한 메시지가 이게 답니다. 그래서 짧으면 좋죠, 여러분. 짧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하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이야기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조용하고 점잖하고 우아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저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냥 옆집에 막 그냥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 그냥 주변에 보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사실 읽으면 우리가 에휴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뭐랄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격은 조금 괴팍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도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제시대 때 영화를 좀 보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야, 저 때 잡혀서 진짜 손톱 뽑히고 쫓기는 삶을 나보고 지금 살라고 하면 전 지금 되게 편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자녀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가끔 주말에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는데 야, 일제시대에 다시 돌아와서 나하고 저런 나의 목숨을 바치고 독립투사처럼 살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나는 성격이 좀 괴팍해도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세 번째로는 참 요나가 참 이 두 가지는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살아가는 거는 좀 못했던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호세아는 정말 더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요청했거든요. 근데도 그것을 따랐던 이걸 보면서 요나는 참 대단한, 일단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했던 사람이지만 진짜 고집 세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같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순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를 항상 저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런가? 라는 생각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처음에 목회자가 되기로 이렇게 처음 막 목사 안수 받을 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로 했었을 때 나의 생명과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희석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짜 그 어느 것보다도 누구누구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는 공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